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부족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던 것들 이 시간은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다시금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가 위험과 혼란에 빠져 자유로운 왕래가 심히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 없이 이 길을 극복하고 종식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인하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현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은 202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로 최대치의 결과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과 수술 후에 병상에서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의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많아질수록 때를 따라 또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새로운 힘을 얻어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4쪽 에스라 성경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석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된 성일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별관에서도 모두가 함께 예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된 성일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각기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헌금 주일로 올해 마지막 다음 세대 헌금 주일입니다. 정성껏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는 2020년도 또 21년도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전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달 전가족 기도회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는 12월 첫 주가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담당한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함께 섬기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 본당에는 100명 이상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 기준을 잡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되면은 우리 별관으로 2층이나 또 다른 층으로 1층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를 이제 다음 주까지는 교육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신천지를 파헤치다라는 우리 부산 송시야 본부에서 그동안 신천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 그리고 신천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이단인지를 잘 규명해 놓은 신천지를 파헤치다 이 책을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꼭 좀 읽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필독서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권당 가격은 할인 가격으로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2월 3일에는 목요일이죠.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능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1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우리 정영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외건 집사님이 어제 저녁 한 7시경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렇게 백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자정경에 다시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서 그렇게 오늘 새벽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그렇게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주간 정도가 고비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의 물 제가 드리고요. 우리 손미란 전도사님 무명으로 김원미 전도사님, 조희문 집사님, 유황모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윤종칠 집사님, 이창희 권사님 가정, 아들 성수 은혜 가운데 피로연 잘 맞춰서 신미심 집사님, 박욱자 집사님, 김남시 집사님, 정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김진수 목사님, 강진왕 박혜경 강중희 가정에서 백태영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1가정, 선기물 8가정, 목적원금으로 4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과 모든 건강을 공급하셔서 주의 백성이 땅 위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중창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그저 바라보시면서 목례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 추워지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좀 평소 때보다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부산은 그렇게 크게 영하로 많이 떨어지고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기온차가 일기온차가 굉장히 일교차가 크니까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샤론 셀저버그가 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부터 믿어라, 이런 책에 보면 나를 신뢰한다라는 이 말의 참뜻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골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저 기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미지의 것을 하나의 모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다음 순간에 다가올 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혼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 어떤 미지의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애물이던 것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우리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멸. 모두가 다 함께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모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신앙적인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 에스라의 관점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마치 이제 막 마치고 돌아온 바벨론의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의 해결책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따르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바라보십니까? 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라 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지도자의 역할과 우리 사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 더불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실제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120명의 장로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의 수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 에스라가 유대인 원력으로 기스러월 2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모으고 그들의 모든 범죄에서부터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이 기스러월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에 해당됩니다. 아주 추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에스라의 관점에 의하면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추위나 시기를 따질 겨를이 없었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공멸을 불러오는 이 죄를 절대로 짓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시대는 사실은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으로 가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여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포로 생활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더욱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누가 항상 임재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것을 허락하실 정도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의 날들을 보내었고,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절대로 자신들 가운데 죄를 짓거나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단호한 태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죄에 대한 경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 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은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다, 하나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이야기 가운데 포도식초 가운데 빠진 파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식초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만약 빨리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모든 포도식초는 그 죽은 파리로 인해서 함께 상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와 같아,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죄를 짓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죄의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그 죄가 한 사람의 죄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여 하나를 위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묶어 두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참 무섭죠. 어떤 한 사람이 간음을 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전체가 다 돌로 쳐 죽일 만큼, 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전체의 죄요, 그 전체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이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변명이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회개는 다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삶의 철칙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후기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라와 후기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강조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체가 총 613개의 율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365개의 하지 말아야 될 율법과 248개의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율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613개의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며 죄에서 멀어질 것을 호소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작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발견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앞서 나온 대로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짓는데 오히려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에스라로 하여금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당시에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범죄가 극했고 그들의 범죄는 온 이스라엘 전체에 파급 효과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죄를 묵인한다면 이것은 전례를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만한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강점 기간 동안에 36년간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거의 배에 가까운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였기에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과거의 자기 조상들과 그들 때문에 이처럼 큰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본 민족이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취한 방법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그들의 죄를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책임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책을 갖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울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개혁을 호소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3일 내에 모두가 다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했습니다. 당시에 비가 오는 우기였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지금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와 베냐민에 남아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비록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된 이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함께 울며 회개하는 지도자 에스라의 눈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제부터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런 강력한 개혁에 따를 것을 맹세하고 그의 종교적인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비록 그 시기가 시간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비가 많이 오고 추워서 누구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고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개혁문을 낭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로요, 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에스라는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극복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5절에 보면 반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모두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바른 길로 가고자 뭔가 해보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곤의 아들 야스야가 반대를 하고 몇 사람이 그 반대하는 자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개혁이 좌절되거나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꾸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왜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에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이 개혁에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뜻이 분명하고 죄를 제거해야 하는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므로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존 비비어의 책 순종이라는 책, 유명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내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가려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일단 불순종하여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에서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이렇게 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드러나는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고통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깨닫는 이때야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깨어진 자아를 내려놓고요, 겸손히 주님과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를 묻기보다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물으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법칙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흔히 말하는 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텍스트북, 교과서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죄에서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죄에서 떠나라는 요구이고 명령인 겁니다. 그냥 죄에서 떠나는 것처럼 좀 보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19의 감염병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서 전 세계 사람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오늘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에스라의 마음처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스라의 신앙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에스라가 지금 눈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 마지막 때와 다를 바 없을 만큼 지금 무서운 재난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지, 그리고 나는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아직도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만 서 있는지,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통곡하며 외칩니다. 너희는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안에 아직도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빨리 떨쳐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그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듯이,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자신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은 뚜렷하게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보이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소리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멍하니 정신없이 그냥 밀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나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그 분명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죄로부터 애통과 깊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고통의 소리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감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되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늘 넘어지오니 늘 넘어지온 주 예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되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되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가짐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외에 성경 외에는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줄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암송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